자,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보식 집사님하고 서전선 집사님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 갔다가 갇혀버렸습니다. 뭐 하려 가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다행히 이분들은 그 방 안에서 계시더라고. 안 나오시고 방 안에서 그 방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뭐 그래도 또 연세도 있고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또 그 바닥에, 찬 바닥에 또 뭐 종이 깔고 혹시 또 주무시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방 안에 있습니다. 이제 또 비행기 뭐 오늘은 아니지만 그 다음 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공항이 이틀째 마비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32년 만에 폭설로 제주공항이 이틀째 마비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6만여 명의 발이 묶인 제주공항이 난민 캠프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청사안이 흡사 난민촌을 방불케 합니다. 추위에 떨던 아이들은 모포 위에서 골아떨어졌고, 모포를 구하지 못한 어른들은 신문지를 깔고 눕거나 짐수레 위에서 잠시 눈을 붙입니다. 어제 갔다 가는 날인데 못 갔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못 가니까 좀 힘드네요. 폭설과 강풍에 이틀째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폭설과 난기류로 제주공항 활주로 운항을 내일 오전 9시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870몇 활주로 제도장은 뭐 이미 끝나있는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래, 돌풍이요. 6만 명이 제주도에 발이 묶였고, 숙소를 구하지 못한 3,500여 명은 공항에서 밤을 지새울 판입니다. 공항 측이 지급한 모포가 부족하고 편의점 물품까지 일부 동나자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저희가 차라리 미리 어떤 연락이라도 조치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숙소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연락도 하면은 연락도 없었고. 노숙하고 밥 먹으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내일 중요한 약속도 있는데 이거 못 해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32년 만에 폭설이 내렸고 7년 만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해안에 최대 7cm 눈이 더 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본 사건들입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법석. 32년 만에 폭설, 7년 만에 초강력 태풍, 한파가 제주도를 강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닷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육지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들이 운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후배가 제주 성안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차량이 운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교인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제주도가 항공 운항이 중단되고 바닷길이 중단되면서 뭐 6만 명이라는데 실제로 중계된 것은 7만 몇천 명이라 그럽니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방송 기자가 뉴스 보니까 그 노숙하고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런 물으니까 한 젊은 부부가 그러면 경기도 일산에서 왔는데 신혼여행을 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편이 끊어져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숙박업소를 잡지를 못해가지고 공항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신혼여행을 완전 그냥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완전 신혼여행을 완전히 망쳤다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누가 이 중개월에 결혼하라 그랬던가. 자, 이번 제주도의 사건을 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지켜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제주도 정말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혼여행 신혼부부가 이 공항에서 여러분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신문지 깔고 노숙생활로 할 줄이야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 거기 갔겠습니까? 예. 제주도에 간 사람 중에 그들이 공항에서 그렇게 노숙하고 못 나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월요일 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큰일 났다고 막 발을 둥둥 구르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꼭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중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7만 명 중에.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야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계획을 잘 세운들 뭐 하겠습니까? 이번에 제주도에 간 사람들이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미리 숙소 다 잡았을 것입니다. 펜션 잡고 다 잡아서 호텔 잡았을 거예요. 미리 렌트카 다 예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분 다 아시죠? 그래 하시잖아요. 예.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팅 완벽하게 준비 잘 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잘해서 차근차근 그들의 계획대로 잘 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또 단체로 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미리 준비를 잘하고 펜션을 잘 구하고 호텔을 잘 구하고 렌트카를 잘 구해놔서 야 당신 정말 준비 잘한다 준비성 좋다라고 칭찬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인사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에 뭐든지 꼬여버렸습니다.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뉴스에 보는 방 봤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항공사에서 좀 더 미리 연락해 줬다면 1시간만 연락을 일찍 해 주었다고 한다면 아예 숙소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결항이라고 전면 중단이라고 이제는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데 돌아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1시간 전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런 노숙 생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뒤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1분 뒤의 일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1분 후의 일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여러분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철학의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열흘 전에 고향교회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바로 옆집에 살고 저희 집안의 형님이십니다.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그 집에서 드렸습니다. 다른 집에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서 드리자 그러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다 인도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간식을 먹고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자마자 곧바로 이분의 몸이 이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1시간 후에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만약 1시간 후에 사건을 알았다면 30분 후에 사건을 안다고 한다면 그 장로님과 함께 이별의 약속, 이별의 인사라도 드렸을 텐데 작별의 인사로 드렸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 것이 그냥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1시간 후의 일을 모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준비를 아무리 철저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인 클라이드 빌라드라는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반항하고 막 좀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누구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때 앰뷸런스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그는 매사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로 말미암아 피땀 흘려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그 건물이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교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의 사업을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정치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로 뛰어들어가서 주지사 조창기도회를 설립을 하고 30명의 상원의원들과 함께 정부 강요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그럽니다. 성공은 내가 누군가가 되고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이 현대조선을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완전히 그냥 조롱당하고 그래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쇼부를 봅니다. 무엇으로 쇼부를 봅니까? 500원 단체에 500원짜리를 들고 그 안에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우리는 철갑선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다. 그러면서 그 배짱으로 여러분 돈을 빌려와서 현대 조선소를 세우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의 일생을 보면 정말 실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때 딱 한 번 실패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실패하고 이분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그분이 세상을 빨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많은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달 첫날을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심야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5일 근무제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심야 기도하라고, 금요일 심야 기도라고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 쉬니까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서 부담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중보기도 특공대도 참여하셔서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번 제주도 사태가 여러분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주도의 하늘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닫았습니다. 육지를 닫았습니다. 32년 만에 폭설, 한파주의보, 순간 초속 15m의 강풍이 밀어닥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주도의 전역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니까 아무도 열 자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가 뜨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없어서 뜨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배가 출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가 없어서 출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꼼짝하지 못하고 갇힌 것이 아닙니다. 왜 꼼짝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항공 운항이 재개되었습니다. 이 항공기 운항의 재개는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설 작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항공기가 운항하고 배가 운항할 수 있었습니다. 닫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바로왕은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인도하신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헤엄쳐서 건널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함선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럽니다. 애굽의 병거를 총동원하였습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럽니다. 모세는 사자처럼 달리던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누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상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덤벼들고 했지만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갈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바다로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으로 바다를 내밀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 그랬더니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 바다를 쳤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쳤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같이 순종에 능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었더니 애국 군대도 이어서 그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애국 군대도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렬히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모세가 손을 다시 바다를 향하여 들었습니다. 물이 합하였습니다. 물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군대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물속에 수장되어 죽습니다. 28절에 보면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홍해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국 군대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오자 홍해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가 수장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에서 살아나온 자가 없습니다. 애굽은 병거로 무장된 그런 군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홍해를 닫으시기에 아무도 열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거로는 홍해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어떤 무기로도 어떤 무장된 군사로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너야 할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닫혀 있고, 결혼의 문이 닫혀 있고, 출산의 문이 닫혀 있고, 지혜의 문이 닫혀 있고, 물질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홍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남의 탓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체험신앙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지 못할 홍해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지 못한 홍해를 하나님은 여십니다. 애국 군대의 가진 병거는 탱크입니다. 전쟁에서 탱크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병거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도에 얼마든지 다 잡아올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를 타고 홍해 속으로 들어갔지만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이 페니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제이 페니라는 분입니다. 사업을 하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4천만 불, 그러니까 450억 가량 부대를 놓고 결국 파산합니다. 그는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찌다 이렇게 되었나? 나는 이제 실패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 내 힘을 믿고 나는 살아왔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휴양지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 바칩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와서 살면서 편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 4천 군데 백화점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니까 제니 페니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모든 일이 다 닫혔습니다. 모든 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무릎 꿇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페니의 사업을 열어주었습니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천 군데의 백화점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로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발부등 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거로는 열심히 달린다고 여러분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교포 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최전방의 부대장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님의 아들 부대가 북한으로 진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완전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전멸당할 위기입니다.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보급품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부대장과 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적군에서 포로를 잡혀가기보다 우리는 차라리 잡혀 가져가는 그런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난감했습니다. 이때 군사님의 아들 부대장이 앞으로 나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앞에서 부대장이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죽음의 골짜기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부대장은 병사들을 데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어머니를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문동이 트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앞서가던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작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이성 싸움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두겹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다음 전쟁은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이고 남겠다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들려오는 소는 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오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헤롯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있습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모조리 죽이면 예수님도 함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피란을 떠난 후였습니다. 치밀한 계획으로도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인간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치밀하게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로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풍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일에 젖어있던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앞서 가던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 군대들과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벽을 만들어서 양평 길을 막아주어 양평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롱펠러가 머리에 떠오르는 실을 빨리 적어서 놓은 종이 쪽지가 6,700만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휴지 조각 같은데 그랬습니다. 슈베르트가 식사하다가 악상이 떠오르자 메뉴판에 그렸습니다. 그것이 수억 원에 팔렸습니다. 링컨이 노예해방 문서에 사인한 만년필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물며 모세의 그때 그 지팡이가 지금 발견된다면 여러분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아마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세계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막대기는 위대한 막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막대기 같은 우리 날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막대기 같은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닫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계속 꼬이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해서 다치는 것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열려고 한 것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방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홍해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홍해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의 시온의 대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의 홍해를 치십시오.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여러분 치십시오. 믿음으로 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거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면 열어집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